할렐루야. 새벽 제단 1부 예배에 이어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목포의 극동방송을 세워주시고 이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지사장님과 더불어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멘토의 영향력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늘사랑 음악 선교 팀들이 대만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난 것은 그 대만에 어쩌면 우상처럼 되어 있는 장개석 기념관에서 우리들이 찬양했던 것이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이 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장개석이가 중국을 나와서 조그마한 나라를 형성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있면서 바로 대만의 모든 분들이 그의 멘토를 장개석으로 섬기면서 함께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개석이라는 이 사람이 그가 함께 할 수 있던 가장 큰 의미는 장개석에 영향력을 주었던 바로 손문이라는 사람이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중국 본토와 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인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장개석 기념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박물관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 박물관을 들어가면서 뭘 느꼈냐면은 참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뭔가 알고 있는 의미를 봤습니다. 바로 역사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 본토에서 가장 값진 것만, 역사의 기름이 된 주안점이 된 것만 갖다가 바로 기념관에 갖다 놓은 장면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 가슴 속에 어떤 역사관이 있는가? 내가 지금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중직자가 되는데 나의 삶의 멘토가 누구인가? 나를 낳으신 부모님, 나를 가르치는 스승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친구들, 형님들, 아니 직장 동료와 상관이라고 혹시 여러분이 마음에 새길 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의 멘토가 되었다면 어쩌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람은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지금 전 세계에 줄을 이루고 있는데 한국의 제품도 아마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품을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그 팀들은 벌써 10년째를 지금 현재 다 연구하고 지금 현재 언제든지 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회사 거는요 6개월만 되면 스마트폰이 새로운 모델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2015년에 지금 또 방황하고 있고 지금도 뭔가를 지금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면 오늘 메시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큰 의미를 마음에 새겼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멘토의 영향력, 나의 멘토는 나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멘토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짤막한 메시지 가운데 그 새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새 계명이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새 계명을 내게 주노라, 제자인 증거를 우리 삶 가운데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한 우리 영락교회 제자 사역은 전 성도가 2006년부터 시작하고 우리 대학 청년부는 제가 오자마자 그 파트에 하나씩 지금 진행한 가운데 무르익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혹시 내 마음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 꼭 그렇게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악한 영에 빠진 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멘토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후손들, 여러분 주위가 다 변화될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사랑의 샘플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나와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그리고 노인이래까지 임종을 앞둔 그런 모든 환자들까지 그 주안점에는 사랑이란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랑의 메시지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사랑의 성품을 내 심령에 같이 나누면서 달려간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국민가수 나훈아 씨가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은 뭐냐?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가사에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사랑의 가장 주안점의 핵심이 뭘까? 저는 나눔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눌 수 있는 큰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나누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하다면 사랑이 뭡니까? 성경 분명히 또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고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가장 첫 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예수님 마음의 것, 육의 것 다 나눴습니다. 줬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물 아낌없이 쏟아부어 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정말 험악한 세대에 이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가장 가까이 나누고 주는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내 심령에 안착이 되므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연결고리가 돼서 사랑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요, 사랑은 제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에 사랑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시작할 때 얼마나 나약했습니까? 그 극동방송에 시작할 때 저희 교회 안수지사 한 분님이 같이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하시는데 오늘 찬양하면서 아마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은 흩어진 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게. 그 하나 속에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요, 하나 속에 나타나는 게 뭔가 축복입니다. 이게. 교회가 건강하다, 하나로 묶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 말씀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건강하다, 서로가 축복해 주는 소중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눔과 더불어 내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이 내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미 죄를 범하되 거짓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거짓말하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밖에 어두운 데서 이를 가며 슬피 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잘 닮아가면서 그 성품을, 바로 이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동네에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서 훈훈하게 나누고 주고 함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향력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주심 같이 너희도 자유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란 말이 무슨 말일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많이 이제 없어지는데 과거에는 육교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한 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파키스탄 거기는 지금 현재 모슬림이 아주 강국이 돼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마약을 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낮이든 마약하는 가운데 마약에 중독이 돼서는 그가 마약을 하지 않고는 더 일할 수도 없고 마약이 없이는 것처럼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노예가 된 부분. 그래서 마약에 하나 주눅이 들고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3, 4년을 견디지 못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껏 나타나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지금 700만 명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동네, 삼천리 공수강산, 그 중에 지나간 김대중 대통령이 남겨놓은 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 가장 아름다운 하나를 뽑은다면 캐나다의 천섬입니다. 내년에 우리 팀들이 천섬을 가볼 텐데 여러분, 가까이 신앙군이 1,004개의 섬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자체를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성품 가운데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풀고 나눈 가운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힘들은 분을 그냥 스쳐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로 10월,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얼마나 어려운 내 이웃들을 손수 내가 함께 나누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우리 멘토 되신 주님은 그런 삶을 살기에 오늘 우리에게 무언적으로 가르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에 주님은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자비하십니다. 갈라서 5장 22절 말씀에 자비는 성령께서 역사했을 때 허락된다 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있어할 때 그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보다 우리 삶 가운데, 전보관 가운데 멘토를 향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걸 마음에 새기면서 옆인 삽시다. 나눔의 삶을 삽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할렐루야.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창원의 서문학교에 이 교회는, 그 동네는 1년 내내 구제할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구제할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규격도시요, 아마 한국에서 의미 있는 그런 도시이지만 여러분, 한국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동네를 좀 뽑는다면 왜 목포를 뽑는가? 목포는 가장 가까이 강이 흐릅니다. 가까이 바다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미국의 한 동네는 산에 한번 가려면 6시간을 차를 타고 와야 산이 하나 있답니다. 그 산이 유달산 반 정도 높이랍니다. 그 산을 가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환경의 삶을 살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바보수준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기쁨과 소망을 못 얻고, 내가 자비를 베풀면서도 거기에 감격하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서 그저 남몰라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간다면 오늘도 아버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배어들어서 무언적으로 나눌 수 있는, 함께 자비를 나누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믿는 자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를 바로 믿어라.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예수를 바로 아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나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두렵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어떤 일이 진행될지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 모습이 확 달라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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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극동 방송을요, 짝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 설교를 제가 안고 있어요. 방송 설교를 못한 것이 아니고 안고 있단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죠. 몇 년 전에 제가 5분 설교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5분 설교에 서론, 본론, 그 다음에 결론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가 기도인데요. 참 힘들더라고요. 방송 가서 방송을 녹음을 하는데 맨 NG가 나는 거예요. 마이크가 있으면 주눅이 들고. 기도왕 가운데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몇 사람이 당연실에다가 극동방송 똑같은 시스템을 줘가지고 여기서 방송할 때는 성령 역사할 때는 하루에 5-6번 녹음을 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냥 설교한 같지만요, 설교의 메시지가 흘러나가지 않을 때는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비상입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목사님이 제일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는 날이 뭐냐면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짬뽕 한 그릇 사주십시오. 아멘.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저 진도 대교에 아주 맛있는 짬뽕이 있다가 짬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뉴욕에 오신 장로님과 권사님을 데리고 가다가 뭘 드시겠냐니까요. 목사님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근데 여기 짬뽕이 제일 맛있는 짬뽕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짬뽕인데, 거기에는 해산물이 들어가는데 해산물 중에 왕인 거기 뭡니까? 그 전복과 그 다음에 가리비와 그리고 숙주나물과 오징어 착새를 썼는데 국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 장로님 하신 말씀에 전복 들어간 짬뽕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다.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그 장로님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맛있다. 자기가 미국 살면서 그래서 꽤나 좋은 음식을 먹어봤는데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봤다고요. 처음 먹어봤다고요. 자원 여러분, 저를 대접하면은요 저는 다 사줄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첫 주 화요일 날 우리가 세일 리더와 행복 모임 리더 그리고 인턴들과 함께 야외 가는데요, 정말 맛있는 걸 먹고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눔의 삶 가운데, 베푸는 삶 가운데서 이번 주간 전도 전략은 뭐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와 베스트를 향해서 의미 있는 식사하는 거예요. 좀 맛있는 음식 사주면서 함께 관계 맺으며 주 앞으로 인도할 때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장막은 지금 이 땅의 장막은 어쩌면 여러분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의 장막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도 온전한 자가 하나님 장막을 찾아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온전이라는 마음을 뭘로 표현하면 내 마음이 악한 영에 빼앗기지 않는 삶이 온전한 마음이요,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을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불안은 물러가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넘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온전한 율법이 바로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는 말씀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포의 조그만 도시 25만 밖에 아닌데 여러분 순수 복음방송, 극동방송, CTS 방송 순수 신문을 만들어서 좋은 구하시는 특별히 목포 호남 기독신문 이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주님이 나의 멘토면 주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나도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삶을 살라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떠나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값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